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 새벽 말씀 나눔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이번 주 정도까지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하고 또 다음 주쯤에는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법과 구약의 이 율법과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들었던 마음이 가난하고 또 마음이 순수하고 온유한 자, 뭐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이 법을 든 사람은 이미 기존에 구약에 있는 유대의 율법 안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왔던 그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 옛 율법에 속한 것을 주님이 분명히 다루셔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바로 그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즉, 여러분 율법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조항이죠.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계명들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율법의 원칙이 있어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왜 남의 거를 탐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건지 그 계명에 대한 그 본질적인 어떤 원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새 헌법을 선포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면 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바로
안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 아주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옛날에 이 유대인들은 그냥 그 계명의 조항에 따라 어쩌면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살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천국의 헌법을 새로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새로운 법이시며 새로운 헌법의 그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런 역동적인 생명 아래에서 이제 살게 되는 원칙을 가지신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옛 율법을 폐하시려 하는 게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살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남을 죽이는 거. 뭐 이게 뭐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아주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옛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 옛 율법은 우리 사람에게 남을 해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없어요? 그 안에 화내는 것에 대하여는 그 모세의 율법에는 없어요. 만일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뭐 없겠지만은 남의 목숨을 상하게 했거나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른 거, 이제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낸다든지 성질을 낸다든지 우리가 그런 거를 가지고 정죄를 받는다라고 배워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내가 이제 새롭게 너희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앞으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이 이제 뒤에 보면 자주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들었으나, 이것은 옛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이 옛 율법의 불완전성, 그리고 완전하지 못하고 빈틈이 있고 한 이 부분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꽉 채워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남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럼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람을 안 죽였어. 이 세상에 사람을, 남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사람은 훨씬 더 많잖아요. 거의 뭐 99.9%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율법에 의해서 아주 완전한 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형제에게 화 안 내신 분들 계세요? 다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가끔이라도 이웃한 사람에게 우리는 노하고 분노하고 하는 거를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천국의 헌법에 따르면 우리는 대단히 더 높은 어떤 도덕적 수준과 더 높은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사람을 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심하며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형제에게 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헌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선포된 헌법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새로운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의 것 도둑질 안 하고 사는 것으로 크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세밀하고 더 높은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고 이것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장 높은 생명의 표현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가장 높은 도덕의 수준을 허락하옵소서. 이 땅의 도덕적인 것만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덕적인 수준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 우리 5월의 첫 주간을 월요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만나는 형제에게 온유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꼭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회지만은 또 기도의 성소를 갖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태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도덕적 기준에만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헌법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이 흘러가는 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